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이제부터 성질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은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한 성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교인을 경건의 모양, 형식만 있는 교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 참된 경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창공으로 차고 오릅니다. 막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독수리가 창공으로 차고 오르듯이 그렇게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차고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험에 굴복한 내가 아니다. 이까진 어려움, 내가 여기에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차고 오릅니다. 그러나 헛된 경건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요 맥없이 쓰러져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경건의 모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실제적인, 구체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절제해요. 말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제갈이 무엇입니까? 제갈. 우리가 짐승을 길들이고 이 짐승을 조종하기 위하여 딱 입에 채우는 바로 그것이 제갈이에요. 혀에 제갈을 물린다는 것은
내가 내 뱉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과 절제로 내 입술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난다고 막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거 아니에요. 밉다고 저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 갖다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말을 갖다 많이 하면서 살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면서 어떨 때는요 너무 함부로 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말 한마디에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의 운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내 말에 따라서 행복이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 불행이 내 말에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잘 되는 사람 보면요 말이 밝아요. 힘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말이 힘이 없고요 말이 어두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말을 하다 보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내가 행복해서 행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말을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안방에 카펫이 굉장히 오래되고 막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 카펫을 교체했어요. 그 카펫에서 사장이 와가지고 견적을 내는데 견적만 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한 3시간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카펫 공사를 갖다 시작하게 되었는데 안방 카펫 하는데 인부에게 일을 갖다 시켜놓고 이분은 또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4시간을 얘기해요. 자기가 분명히 바쁘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이거 하고서 빨리 가야지 됩니다. 잠깐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그냥 4시간 교회 얘기, 뭐 믿음의 얘기, 자기 가족 얘기, 살아온 얘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쭉. 제가 7시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 꿰뚫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꿰뚫었어. 참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에 2번의 큰 고비가 있었대요. 완전히 쫄딱 망한.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큰 사업을 하고 방송국을 끼고서 엄청난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자기가 이거 자세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아요. 엄청 크게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은데 이 서프라임 사태를 맞아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다 쫄딱 완전히 이거 파산 선고하고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자, 인생의 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분에게서 2가지를 배웠어요. 이분이 이래서 성공하게 되었구나. 다 고생은 있죠. 다 문제는 있죠. 첫 번째는요. 온 가족이 교회에 완전히 투신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봤던 것은 이분이 말을 하는 동안에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에요. 말이 달라요. 그렇구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망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말에 달려있다 그래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었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얽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자,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가드를 갖다 세운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이죠. 문 지나가는 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는가 이걸 지키는 자예요. 그것처럼 내 입술에도 내 입술의 문에도 가드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가?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홀타고 사람을 홀타는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기도를 했겠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요. 원통해요. 분이 나요.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잡으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 분통이 터지죠. 욕이 나오죠. 그때 다윗은 한 거예요. 내가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안 되고 나에게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유익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너무 분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까 봐 나도 모르게 부지중이라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악한 말이 나올까 봐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입술의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검열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말은요 나쁜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삶에 귀신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요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 심령을 기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말에도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걸러가지고 조심스럽게 유익한 말, 살리는 말,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될 만한 말만을 우리가 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엄마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I hate you. I hate you. 엄마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I hate you. I hate you. 무엇입니까? 메아리예요. 메아리. 여러분, 인생은 메아리예요. 살고 보면 인생은 메아리예요. 내가 나쁜 말 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다시 옵니다. 내가 좋은 말 하면요 좋은 말이 덕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나와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다윗만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망치는 말, 내 미래를 갖다가 망치는 말,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 깨트리는 말, 그런 말 나올 때 내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말. 자,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요
성내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을 절제하고요. 두 번째는 분을 절제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옳은 것을 위해서 분을 낸다 할지라도 분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는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요. 그러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성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먹혀들던가요? 아들놈이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밤새껏 게임만 하는 거예요. 속에서 분이 차오르죠. 화를 내면서 야, 이 새끼야. 게임 그만 꼭 봐. 그게 할 수는 없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죠? 그 사람이 변화돼요? 맨날 양말 갖다 벗어가지고 방바닥에 탁 던져놓는 그 남편을 향하여 저 인간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저 양말 하나 빨래통에 못 놔?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뀐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릴 때는 다 나름대로의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낼 이유가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성질내는 건 완전히 반대예요. 온유하라, 온유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예, 모세요. 예.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마 모세가 온유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가 두 번 뚜껑이 열린 일이 있었죠.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언제였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막 밑바닥이 막 산 밑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할 산을 그 신을 갖다 만들어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일 갖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잖아요.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야,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내려와가지고 보고서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블로업.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갖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던져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화낸 거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십계명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꼭 주고 싶었던 그 10가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말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그래요.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하나님이 은혜로 십계명을 갖다 주시기는 하지만은 이번에는 모세가 무거운 돌판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그 무거운 돌판을 갖다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또 교훈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데 화난다고 막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서 20장에서 나옵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다 막 원망하면서 막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바위를 향하여 명령을 하라. 물아 쏟아져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 아마 그런 명령이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 이 백성들 껐떡하면 불만하고 껐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껐떡하면 죽겠다고 하고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갖다 2번을 칩니다. 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슬픈 말을 갖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이 땅을 갖다 가기 위해서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왔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그런데 물론 또 다른 영적인 깊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 대가로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도 꿈에라도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우리의 분노는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분노라고 해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의가 숨겨져 있고요, 우리의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보세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화를 내요? 난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나는 화를 낼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너 그것밖에 못해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나의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분노할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내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말은 의로운 분노라고 하고 말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라고 하는데 내 속에 내 의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너보다 더 잘나서 내가 이 분노할 자격이 있어서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막 화내셨잖아요. 뚜껑이 열리셨잖아요. 예수님도 한번 그랬죠. 실제적으로는 2번. 막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뭐 돈 바꾸는 사람, 막 난리야 난리. 성전이 막 그냥 시장, 돗대기 시장 같아. 그래가지고 막 상을 엎으시고 막 예수님이 막 채찍을 드셔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 쫓아내니까 예수님 채찍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그때 단 한 가지만 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의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막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내 자식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남편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분노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내 혈기로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남편이 있었어요.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맨날 반찬 타령만 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딱 거의 반 누운 채 걸터 앉아가지고 앞에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치워 저거 치워 맨날 잔소리만 해요. 바가지만 긁어요. 요즘 남자들이 바가지를 긁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때요? 아내가 막 그런 걸 보면 막 분이 차오르죠. 네가 남편이냐? 남편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막 한바탕 퍼보면요 이제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 그러면요 마음이 안 좋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2장 20절이 자기 눈에 꽂혔어요. 이런 말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 제 원수 남편, 이 내 원수 남편, 왼수 남편, 나의 평생의 왼수 남편 실컷 먹여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끼니마다 정성껏 밥을 해가지고 대령을 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남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잔소리가 그쳐지고 열심히 밖에서도 일하고 들어오면은 텔레비 켜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할 일이 없나 집안일도 하면서 싱글벙글 배가 부르니까 자기가 원수인 줄 모르고 배가 부르니까 싱글벙글하고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노로 해결하지 못한 거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가지고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anger. 그러면 천천히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천천히 화를 내다 보면요 화를 낼 수가 없어. 화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을 내지 말라, 성질 부리지 말라, 신경질 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자,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2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갖다 읽다 보면요 쭉 나오는 것이 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혹은 객을 잘 돌보라.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늘 보면은 병든 자, 상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 때가 돼 가지고 뭘 먹어야지 되는데 아무도 뭐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요, 창자가 꼬였다, 내장이 꼬였다 하는 말이에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요 정도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이 내 속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힘든 상황이 나의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아파하셨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파하신 거예요. 오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꼭 고아만 찾고 과부만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잘해드려라, 돌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찾아가지고 네가 돌봐줘라. 그것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저는 살아오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몇몇 경건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5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유학생 선교였습니다. 여기 와 있는 그때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People of the World,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들을 갖다가 유학생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선교 본부에 있는 선교사들이 같이 페어팩스 스테이션, 바로 여기 근처예요. 그런데 어느 집인지는 제가 몰라요. 거기에 있는 어떤 집을 방문했어요. 큰 집이었는데 그 집에 현관문을 갖다 들어가자 거기에 이런 편말이 딱 붙어 있었어요. 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믿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심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 하겠어요? 막 함부로 말하면서, 함부로 막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함부로 소리 지르면서 살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경건하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살라. 이분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 힘든 유학생들, 그들 돌보고 보살피고 섬기며 그러면서 살아가요. 함께 일했던 선교사님 중에서 넷 다널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일하다가 은퇴해가지고 그 다음에 POW, 제가 같이 일하는 선교부에서 같이 일했는데 인품이 너무 좋아요. 이분 너무나도 가난해. 키는 크고 미국 백인이라서 한데 옷이 짧아. 양복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여기도 다 헤어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면서도 유학생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에 헌신했어.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신학교 안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온 한 친구가 있었어요. 집을 초대했어요. 갔어요. 웨스트 버지니아 완전히 이 농촌이에요. 농촌. 근데 가난한 농촌에서 친척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친척들이 모여 살아요. 거기도 뭐 미국 사람도 그런지 자기 할아버지가 큰 땅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은 이 형제들끼리 나눠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삼촌이 살고 아버지 우리 집 뭐 저기 뭐 이모가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 거기서 점심을 갖다가 먹는데 그 부엌에 가서 보니까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문에 선교사님들 기도 카드가 가득 거기 있어. 선교사님들 뭐 어느 나라 선교 그러면서 그것이 붙어 있어.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매일 그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삶이 경건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저희 신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까지 왔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집이 경건해요. 예배가 있어요. 식사할 때도 다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고 식사하고요. 경건. 여러분, 이런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이런 것이 참된 경건. 교회 와가지고 막 뭐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약속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심. 지금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건지신다고요? 경건한 자. 불시험이 다가올 때, 마지막 날 막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시편 32편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보세요. 경건한 자. 홍수 막 풍랑이 막 몰려와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우면 그래도 경건한 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보세요. 경건한 자를 갖다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뜨겁게 예배드려요.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예배당을 떠나가지고 내가 삶에 나갔을 때,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 삶에서 얼마만큼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가, 드러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성질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쌍한 자를 함께 돕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고요. 주님은 이런 자를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큰 물결이 덮쳐도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성질머리를 갖다 죽여주시고 내 나쁜 말버릇을 주님께서 죽여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악한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눌러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해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정말로 예수의 마음 품고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내 가운데에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내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걸러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이 헛됐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마음에서 쏟아져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성결하고 거룩한 말만, 입술에서 좋은 말만, 아버지, 나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만 올라가는 그런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악한 본성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 분이 차오릅니다. 아버지,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정말로 저지가 되어서 심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잘못된 성질,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자꾸 흔드는 이런 성질머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자에게 눈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이 가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앞에서도 보여지고 주님의 정말로 그 경건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본받아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복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복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저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나라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 죄악된 습성, 못된 나의 정욕과 못된 것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이기도록 정말로 거룩한 말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지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이 하셔야지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말,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